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문득 저기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야, 은퇴하면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김기태 목사님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목회하고 계시면, 네, 야, 은퇴하면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교회 밥을. 은퇴하고 집에서 삼식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여기서 점심 잘 먹고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거양교회 올 때마다 참 따뜻하다. 왠지 좀 구수하면서 촌스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뜻하다, 정신없다, 뭐 잘 안 따질 이것저것 안 따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거양교회가 가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거양교회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본 사람, 그리고 가끔씩 와보는 사람이 딱 보면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하고 잘 어울리십니다. 세련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저기 제가 선교 보고를 먼저 좀 드리고 하고 싶은데 그 동영상부터 좀 보여주시면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PPT, 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 다녀가시고 나서 저희 교회 마을에 있는 제가 계속 기도해 오던 그런 전도처인데 미얀마 노동자 마을입니다. 돌려주십시오. 거기에 이제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거기도 매주 토요일 가서 지금 이제 성경 공부 마치고 아이들 지금 그리기 활동하고 있는 장면인데 제가 요 집들을, 주택들을 좀 찍었어요. 막 2평, 3평짜리 집에 사람들이 삽니다. 양철로 된. 이제 애들 나옵니다. 매주 토요일 저렇게 열심히 모여서 들리는 음악은 제가 좀 세련되게 보이라고 그냥 영어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곳이라서 단기팀이 못 본 새로운 곳이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단기팀들이 다녀가고 나면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번에 올 여름에 새롭게 개척된 전도처입니다. 네. 제 기억에 아마 저 마을에 가서 공연했던 것 같은데 맞죠? 저기 가서 했어?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PPT 좀 보여주세요. 뭐 계속 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사역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봄에 가가지고 언어 마치고 인턴십 마치고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2017년에 시편 나무교회, 그리고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2021년 코로나 기간 중이었습니다. 생명나무교회, 나무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무슨 나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주사역을 서너 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 개척을 위한 그 사전 작업으로 토요 전도와 노방주일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전도를 다니다가 거기가 여기가 좋겠다 싶으면 거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곳은 뭐 2-3달 만에 거기서 교회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제 경험에 가장 오래된 곳은 2년 6개월 만에 그 한 마을 아이들이 전체가 교회로 온 마을도 있습니다. 2년 6개월 걸리니까 그 앞에 첫 번째 개척한 교회에서는 중간에 여기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2-3번 들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니까 마을 전체 아이들이 다 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는 선교사로서 교단과의
태국 현지 교단과의 협력 사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태국이 교회는 지금 복음화율은 1%가 채 안 되지만 복음이 들어온 지는 20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196년째입니다. 그래서 현지 교단과 잘 협력해서 현지 교단이 요청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협력해서 그렇게 사역하려고 하고요. 저거는 교단 총회에 그 교단에서 선교사 비자를 쓰는 선교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다음. 이건 제가 현지 법인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같이 동력하는 장면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현지에서 선교 단체를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세운 여기에서 선교 단체로 통해서 파송도 되었지만 현지에서 선교 단체를 세워서 정식으로 그 교단에 가입했습니다. 여기로 치면 통합측에 있는 어떤 선교 단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동력하면서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교단과 동력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교단의 필요와 협력을 해나가는데 저희들은 지금 세 가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방콕 신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국의 미자립 교회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미얀마나 그 국경 지역에 미얀마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난민들을 도우는 일을 이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 영상도 저희 태국 방콕 한복판에 150명이 사는 미얀마 근로자 마을입니다. 그 안에 아이들이 12명 있어요. 그 12명이 거의 다 나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예, 그런 상황이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여러분 와보셨습니다만 딱 요 강대상 면적 정도 되는데 많이 앉으면 30명. 예. 크리스마스 날이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옵니다만은 또 평소에는 지금 한 7, 8명에서 10명 내외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주년 기념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200주년 기념교회냐라는 마음이 저 안에서도 막 문득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다음 이것도 같은 측면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오는 단기팀이라든지 지원팀들과 함께 동력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교회가 제가 볼 때 한 단계씩 점프하는데 딱 보면 그 점프할 때마다 한국 교회의 지원이나 단기팀의 협력 사역이 있고 난 뒤에 또 뭔가 점프가 있고 이런 거를 계속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가가지고 괜히 선교사님 복잡하게만 만드는 거 아이가? 또 그 돈 들이가 우리가 그래 가야 되나?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 돈 보내주면 선교사님이 더 사역이 더 잘 될까? 이거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늘상 여기 있어서 못 보는 걸 제가 보듯이 제가 거기서 늘상 있으면서 제가 생각만 하고 못하는 일을 단기팀이 오잖아요. 부담을 가지고 합니다. 예, 팀이 왔을 때 해야지. 팀이 왔을 때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역사나 업그레이드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간절히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이 어떤 큰 회사에 다닌다. 그럼 여러분들 그 회사를 위해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 예. 왜냐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 회사도 있지만 예. 꼭 그거하고 같지는 않지만 선교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그게 아니면 자기 일이 되는 걸 가끔씩 경험합니다. 자, 두 번째 태국 교회가 100만 성도 1만 교회 1만 사역자로 2028년에 200주년이거든요. 그 목표를 태국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개척하고 있는 생명나무교회가 성장하여서 2028년도까지 200주년 기념교회로 확장,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토요노방주일학교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의 영성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과 두 아들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현지 사역자와 선교 차량 구입. 아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9년 전에 5년 된 중고차를 사서 지금 9년째 타고 있으니까 한 14년 탔는데요. 아직도 탈만합니다만 한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차를 좀 바꾸기로 결정하고 기도 중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최근에 선교사님들이, 왜냐하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태국은 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냥 앞에 큰 차들이 가면 무조건 중앙선을 넘나들어서 추월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태국에는 음주 단속이 없습니다. 1년 해봐야 음주 단속 한두 번 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술집 앞에 수십 대의 차들이 아침에 눈 뜨면 다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조금 더 큰 차를 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5인승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7, 8명 아이들을 태우고 많이 탈 때는 뭐 12명까지도 태웠습니다만은, 근데 어른들이 한두 명 타니까 또 그렇게 타기도 힘들고, 또 한 번 더 갔다가 다시 오려니까 태국 사람들이 또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아이고 다음 주에 갈게요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큰 차로 바꿔야 되겠다고 기도하던 중에 얼마 전에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내년 초에 은퇴하시는데 본인이 타시던 차를 한 7년 된 차인데 아직 차가 완전 새 차입니다. 16만 킬로밖에 안 됐고, 그래서 그 차를, 태국에서는 그런 차를 제가 살려면 3천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2천만 원에 주시기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도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앞타이어 한 짝이라도 내가 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복음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580만 원 모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보화를 발견한 자의 결단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성경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긴 이야기를 꼽으라면 아마 욥기인 것 같아요. 가장 짧은 이야기를 찾으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이야기 형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 형태가 아닌데 제 눈에는 이야기로 보여서 이것을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서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44절 말씀을 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러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게 아니었죠. 우연히 발견했을까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의 근거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남의 밭에서 이걸 발견했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 밭을 산다고 나오잖아요. 남의 밭에서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가 다시 숨겨둔 걸 보니 쉽게 찾을 수 없는 깊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밭에 나무를 심어주거나 밭을 개간하거나 밭갈이를 하던 중에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밭에서 보물이 나왔을 때 이 보물은 그 당시 만국통상법으로 따져볼 때 그 밭 주인의 소유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을 궁리하고 그 방법을 찾고 하던 중에 이제 그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보물을 다시 땅에 숨기는 일입니다. 왜? 드러내면 내 것이 안 되니까요. 그 땅 주인의 소유가 되든 다른 사람이 가져가든 혹은 나갔을 때 어떤 시비거리가 생기든 내 것이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즉시 숨깁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립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잘 보관해야 하는데 이것의 가장 첫 출발은요,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큰 가치를 보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옛날 옆집 할아버지가 산에서 보물단지를 발견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던 그것을 말로만 듣다가 자기가 본 겁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것으로 삼을까? 또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아저씨도
발견했는데 어설프게 다루다가 땅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뺏겼다더라. 자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잘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행동이라기보다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화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집을 사거나 큰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겨우 한 것이라고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발견한 자리에 다시 묻어놓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침에 그 밭으로 걸어가던 발걸음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느낌으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보화를 보았고요. 보화의 가치를 알았고요. 이 보화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지 그 방법까지 이제 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는 계산을 해볼 만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 때 제값을 받으려고 실갱이를 하고 시간을 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헐값에 팝니다. 행여 누가 발견하거나 큰 비라도 와서 그게 막 쓸려 내려가거나 안 되잖아요. 촉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헐값에 팔려면 자기 재산이 그 땅값보다 많아야 되겠죠. 땅값이 1억이면 자기 재산이 2, 3억 돼야 되겠죠. 헐값에. 자, 이제 헐값에 팔아서 재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부인한테 말하고 친구들한테 떠벌릴까요? 하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목사님이 차를 헐값에 팔려고 내놓으면 사모님이나 당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저희들한테 뭐 서운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고 헐값에 집을 내놓고 땅을 팔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 그거 팔리면 나하고 끝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떻다? 기쁘고 행복하고, 부인이 바가지를 끌고 친구들이 돌았다고 얘기해도 그의 마음은 한량없이 기쁩니다. 왜요? 곧 부자가 될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까 보셨죠?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에 2평, 3평짜리에 그 사는 분들이 일주일에 7일을 일해요. 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그러면 미얀마보다 5배, 10배로 많은 돈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돈만 쓰고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 보내주거나 돈을 모읍니다. 왜 쉬게 해주지 않냐고 데모하지 않습니다. 더 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물며 곧 큰 부자가 될 사람이 어떤 자세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 희생한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건방지게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희생일까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회사 중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는요, 주 7일을 일한대요. 저녁이 없습니다.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1시, 2시에 퇴근할 때도 많습니다. 겨우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출근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이직률이나 퇴사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어마어마한 연봉을 줍니다. 다른 회사보다 1,000만 원 더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기에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은요, 그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 대신에 주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식이 수백 배 올랐습니다. 1억을 받은 사람은 수백억이 된 거예요. 10억을 받은 사람은 수천억이 된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대화의 주제가 슈퍼카를 사고 별장을 사고 이것이 보통이고, 임원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바꾸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회사에서 휴가를 안 주니, 주말을 보장해 주지 않느니, 잔업 초과 수당이 어떻느니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엔비디아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말을 가끔씩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천국과 영생 복락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희생이다, 우리의 삶이 희생이다, 봉사다, 헌신이다, 손해본다, 계산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짧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에게 탁 박히도록 가장 값진 것으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때 이게 신학적으로 칼빈의 예정론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 대고 신학적인 얘기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마지막 논제는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 땅을 다 살려니 아깝다, 땅 주인하고 흥정을 하면서, 땅 주인이 내가 볼 때 1억인데 2억을 달라요. 흥정하면서 땅 주인하고 시비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값은 헐값에 팔았지만, 자기 값은 헐값에 팔았습니다. 돈이 급히 필요하니 땅 주인하고 땅값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얻는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천국을 얻는 원리는요, 땅 전체를 다 살라니 돈이 아까워. 그래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곳 한 5평 10번만 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한테 들켜서 보물을 뺏기게 되겠죠. 사지 못하게 되거나 일이 실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땅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 전체를 사야 되고요, 그 땅 전체를 안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소유 전체를 팔아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 삶 전체, 내 시간 전체, 내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이지 일부분 쓰고 남은 것, 여유 있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땅 전체를 내 것으로 가져왔을 때 그 안에 묻혀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헐값으로 드십시오. 흥정하지 말고, 연말 되면 교회 부목사님들이 머리 아프대요. 내년에는 쉬고 싶다. 내년에는 쉬고 싶다. 교사, 성가대, 내년에는 쉬고 싶다. 태국에 있으니까 내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1년 내내 여름이니까. 그래서 내년엔 쉬고 싶다 하지 말고 내년에는 하나라도 더 하고 싶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언제 내 건강이 불편해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할 수 없게 될.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게 와가지고 외국도 못 가고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식당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는 일이 생기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더 많이 봉사하고 싶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목사님이 면담을 해가 시험을 쳐가지고 교사를 뽑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래가 떨어진 사람은 원통해 하면서 1년 동안 성경을 3독 4독을 하고 새벽 기도를 도장을 찍어가면서 다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눈도장, 하나님 눈도장 찍어가지고 어째 교사라도 한번 내가 땅 반대기라도 사가지고 보물 기탱이라도 한번 내가 잡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천국이 그래 너무 계산적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보고 뭐라 하지 말고. 예수님이 속물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팔아서 그 땅을 다 사야 그 보화를 가질 수 있대요. 그 땅에 기투기만 사가지고 나중에 지분을 가지고 시비하고 10분의 1은 내 거닥하고 따질 수 있는 게 천국의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쪽 다리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 다 잘리가 지옥에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 아침에 털레 도시락 싸가지고 오늘 일하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자야지 하고 왔는데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은혜로 주셨잖아요. 보화의 가치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거기서 뭐 공부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시급을 다투고 그 누구에게도 이것을 뺏기면 안 되고 반드시 내 것으로, 우리 가족의 것으로, 내 자녀의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반드시 천국과 구원과 영생 복락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천국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다시금 결단하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땅 전체를 소유하여서 그 보화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